신약성경 31기 누가복음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독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24절 그 이후로 계속해서 3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긴 내용이고 또 그 족보의 이름을 다 암송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작 전에 이미 주님의 나라에 가실 것 같아서 23절까지만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고 그리고 그 우리와 같은 존재에게 누가 오시는가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백성들이 기다리고 바랬습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간절한 것을 사모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혹 그리스도이신가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무지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냐면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지만 이게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고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존재. 분명히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한 것이었으면 정확히 알아봐야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운동장에 한 70명 지은이 또래 애들이 다 있어도 딱 보면 알아요. 딱 알아요. 저기 나 닮은 애 있구나. 그렇죠? 백화점이나 사람 많은 자리에 가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딱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간절함으로 바라고 기다렸지만 그 바라고 구한 메시아가 정말 세례 요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자를 기다려야 하는지 헷갈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기 전에 자신들의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정말 바라고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두 번째, 기다리고 있는 걸 봤는데도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내가 기다렸던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자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바라던 것이 보여졌을 때 이것이 정말로 내가 기다리고 바라던 것이었습니까? 라는 걸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성도들끼리의 모든 문제, 조금 더 확대해서 인간끼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다 지혜가 부족한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서 악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 목사님, 저 사람은 악마 같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 진짜 저 사단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다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라고 얘기해야 될 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왜 어로 얘기해? 하고 마음이 상해요. 저 사람은 악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다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은 저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 대처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지혜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실수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나타났을 때,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잘 대처하고 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와서 주님,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이 뭔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 뭔지, 그리고 내가 기다리고 바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잘못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메시아의 오심은 유다 계열의 다윗,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 계열에서 나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61장에서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자를 들리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유다 지파 계열도 아니고 다윗 족속도 아니고 레위 지파였어요. 또 하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그 말씀에 권능이 있었지만 기적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가지 조건이 합해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없으니 아닌가 긴가 하자 세례 요한이 그 백성들에게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함께 읽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 물은 단지 표시이며 상징일 뿐이다. 왜냐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가 기다렸던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분에 대하여서 나는 지금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냐면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람이 난 자들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 할 만큼 큰 자였어요. 그런데 신발끈을 맬 수도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겐 어떤 격언이 있었냐면 그 당시는 스승과 제자는 도제 방식이었어요. 도제가 뭐냐면 일일이 다 하나씩 이렇게 숟가락 잡는 법, 그 다음에 먹는 법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하나씩 가르쳐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런 도제의 방식으로 가르칠 때라도 그 도제의 방식은 거의 종처럼 부리는데 아무리 스승일지라도 신발끈은 묶어주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묶는 일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신발끈을 묶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오실 이의 능력과 그가 하실 일의 크기를 이 표현으로 강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강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하반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무엇을 베푸실 것이요?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전능하시며 내가 신발끈을 풀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이 하실 일은 세례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바라고 내가 기다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있어서 첫 번째 풀어야 하는 걸음은 세례에 관한 문제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세례 요한이 자신의 가장 큼을 가장 하찮은 것으로 비유하여서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는 두 가지가 아니라 같은 세례입니다.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불과 같은 것으로 불이 하는 역할과 같은 것으로 세례를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세례가 왜 필요하냐면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두 번 말씀드립니다. 읽으시라 라고 얘기할 때 같이 읽으셔야 돼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많으심으로 오실 때 그가 타작마당 곧 심판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1차적으로는 그 심판이 개인적인 죽음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온 우주의 심판에서 이 타작 마당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타작 마당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행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두려운 마음이 드실까요? 위로의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타작 마당은 심판은 모두 다 죽음이며 그리고 주 죽음으로 인하여 꺼지지 않는 불에 타버리는 가장 무서운 자리가 바로 타작 마당이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 타작 마당이 왜 두려운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타작 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심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은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행한 모든 것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은 타작 마당에 섭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자리에 서지 않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았지만 자기 의의로 그리고 자기가 율법의 판단자가 되었어요. 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아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서 심판을 받고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은 율법이 없으므로 타작 마당에 서고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의 참 뜻대로 지키지 못하여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타작 마당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작 마당에 섬으로 어떻게 된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의 결과는 꺼지지 않는 불의 영원한 고통이에요. 참고적으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옥의 형태들, 그렇죠? 막 구더기 구멍에 집어넣고 혀를 뽑고 머리 가죽을 막 그렇게 하고 막 이런 고통스러운 것. 그런데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들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의 가장 극치이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의 형벌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자연에 일어나는 일상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을 닫으시고 에어컨을 켜주세요. 여러분들 돼지고기는 분명히 돼지의 몸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돼지고기가 그 돼지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똑같은 고기인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냉장고에 안 넣으면 썩기 시작하죠. 예전에도 한번 비유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 살아있는 돼지의 몸에 붙어 있을 땐 썩지 않는데
돼지 몸에서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썩을까요? 어디로부터 떨어지면? 생명으로부터 떨어지면. 돼지뿐만 아니죠. 모든 것이 그렇죠. 소든 사람이든 분명히 붙어있을 땐 썩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해요. 그 썩음은 곧 추함과 위험함이 동반되는 모습이에요. 지옥이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 분리됨을 통해 그냥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 동안 점점 더 깊은 추함과 더러움과 썩어감에 놓여지는 자리가 바로 지옥의 자리. 신라권이라는 책에 지옥에 들어가는 문 현판이 이렇게 써 있대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의 현판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리래. 타작마당에서 심판되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불에 놓여진 인간은 이제 점점점 가장 추하며 가장 더러우며 생명에서 떠나 썩어져 가는 썩은 고기 덩어리와 똑같은 형태, 아니 그것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머물러지는 것이 이 타작마당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 놓여지는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으로부터 떠나가는 것, 생명이 없는 고기 덩어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타작마당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필요한 존재들에게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렇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너희는 율법이 있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타작마당에 설 것이요 율법 없음으로 타작마당에 설 것이며 너희는 결국 꺼지지 않는 불에 놓일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심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과 죽음 이후에 관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스려야죠. 생명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가 어찌해야 될까라는 좋은 소식, 이제 하나님 생명으로 와야 한다라는 것을 듣지만 헤롯과 관계된 모든 인류는 이런 모습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복음의 좋은 소식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그 생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책망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한 책망. 그러자 헤롯이 한 행동 무엇입니까? 그 위에 한 가지 뭐하여? 악을 더하여. 분명히 심판과 타작마당이 있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으며 죽음 후에 가장 비참과 위험과 두려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책망이 되면 그 책망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한 가지 일을 더하여 악을 행한,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죄가 발견되면 그 죄로 인하여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더하나 죄를 얻는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뚝방의 무너짐. 처음에 뚝방이 금이 갔습니다. 물이 졸졸졸졸졸 새요. 뭘로 막습니까? 손으로 막죠. 점점점 지나서 막아지나요? 아니요. 이제 손바닥으로 막습니다. 나중엔 자기 온 몸으로 막습니다. 그러나 죄는 몸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금간걸로 시작되었지만, 손가락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서 지난 시간에 모든 골짜기와 높은 것과 굽은 것과 험한 것을 평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라고 들을 때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하여 또 죄로 막고, 그 죄를 또 무엇으로 막습니까? 또 다른 죄로 막고. 죄에 대하여 죄로 막는 것, 이것은 죽음으로도 못 막습니다.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하냐면 죽음으로도 못 막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모든 죄가 관영함으로 물로 심판하셔서 노아의 8명만, 노아 가족의 8명만 놔두고 다 뭐했죠? 다 죽이셨어요. 다 죽이셨는데 또 뭐가 나오죠? 또 그 8명에서 죄가 나와요. 출애굽기 할 때는 어땠습니까? 쫓아오던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다 수장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홍해로 덮어 죽음이 있구나 라는 걸 봐놓고 32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우상 숭배하는 일로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이 레위 족속으로 다 죽이죠.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그 숫자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많은 수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민수기 25장 가면 시딤 골짜기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뭘 합니까? 음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24,000명이 죽습니다. 24,000명이 죽고 나서 이제 죄가 이 죽음을 낳는구나 라고 보았지만 또 하나님을 불평하여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음을 당합니다. 1세대가 다 죽음을 당했으면 2세대는 죄에서 떠나야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서 1세대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지은 죄들을 똑같이 또 짓습니다. 책망받으나 회개함을 받으나 날마다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말씀하시나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는 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심판을,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존재들에게, 그런 상황에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사역을 위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함께 그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족속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제적 나이가 20세부터 50세인데 20세부터 부름받은 자들은 한 10년 동안 견습 생활을 해요. 보고 배우고. 그리고 실질적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30대부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 실현되는 나이로 30세를 지금 공생의 첫 시작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족보의 이름들이 쫙 나왔는데 여기 족보는 마태복음 3장의 족보하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하고 이름이 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족보가 틀린 건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 계열의 족보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마리아 계통의 족보예요. 그리고 마리아 계통 중에 유다 계열이 아니라 왕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 계열, 그러니까 유다 족속 중 다윗 계열 중 마리아 족속의 계통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이름이 마태복음의 족보 이름하고 누가복음의 이름이 달라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였고, 왜 이 족보를 기록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족보로부터 시작하여 나오신 분인데 그가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 위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에는 헬리오. 그리고 그 위는 해서 저기 3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출생된 완전한 사람이신 분. 그리고 아담, 그 위는 누구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 두 가지가 완전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하시며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21절 보십시오. 함께합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백성들이 세례 받을 때 예수도,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으셔요. 왜?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씻기실 것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았냐면, 지금 누가 세례를 받고 있었죠? 백성들이. 그래서 완전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과 같은, 세례를 받는 너희와 같은, 나는 너희와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백성들을 묶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그의 백성들과 묶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또 누구랑 묶으시냐면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누구와 아들 되며 누구의 아들로 오셨는지 그리스도가 지금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누구와 묶습니까? 하나님과 묶으시는 거예요. 사람과 묶으시고 하나님과 묶으시고, 그래서 완전한 중보자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하나님과 묶임, 그리고 우리 자신과 묶임을 통해서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중보자가 누구랑 묶었다고요? 우리랑 묶었어요.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랑 묶이셨다고요? 하나님과 묶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누구랑 묶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묶여질 수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될 때 불에 태워지냐면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키질을 하셔요. 보세요. 이 소리인가? 이 소리인가? 네? 둘 다 아니에요? 키질은 소리가 나지 않나요? 착 할 때 밖으로 밀려나는 건 뭐죠? 쭉정이. 안으로 밀려드는 건 알곡. 그런데 쭉정이가 밖으로 밀려나가는 건 왜 밖으로 밀려나갈까요? 가벼우니까 밀려나가죠. 착 가벼우니까 촉촉촉 밀려나가죠.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묶여 복음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심판의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가라지와 같이 가벼워 떠내려 가지 아니한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묶으시고 하나님과 묶으셔서 심판과 복음의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쭉정이로 키 밖에 넘어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무겁게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떠내려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떠내려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묶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떠한 폭풍에도 밀려나지 않는 존재.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 받으시는 것을 통해,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와 자신을 끊을 수 없게 묶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끊긴 것에서 풀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와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심판 때에 생명에서 떠난 고기는 다 어떻게 된다고 했죠? 썩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떨어진 살이 생명의 부침을 받으면 그 살은 썩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시는가 본데 아시는 분은 아셔요. 화상을 입어 그렇죠? 살이 타서 모자르게 되면 엉덩이 살 떼서 어떻게 하죠? 붙이죠. 그럼 여기 썩나요? 아니요. 썩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이 공급되는 자예요. 누구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타작마당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를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타작마당과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이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더러움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시작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시작을 바라고 그리고 바라여 기다려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키질될 때에 복음과 심판과 유혹의 바람이 흔들릴 때에 더욱더 그리스도와 묶이십시오. 내가 누구와 묶여 흔들리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묶여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흔들리는 자는 다 내가 누구와 묶였는지를 아직 마음 깊이 새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떠내려가지 않는 돛대, 아니 닻에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떠내려가지 않는 덫에 묶인 그리스도인. 그 덫이 누구이십니까?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신과 묶으셨습니다. 노 목사님, 제가 예수님과 묶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뭘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기 위하여 너 성령께서 주장하시며 감동하시고 확인시켜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묶이는 세례 이런 거야. 그리고 넌 받은 자야 라고 외적 표시 세례를 주셨죠. 세례를 받았으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와 사망의 모든 비참함이 씻겼고 그 씻긴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 연합된 자이기에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은택에 참여하고 그 참여됨의 확증의 표 세례. 세례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 세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계시기 전 내 형편과 모습 잘 기억하셔서 타작마당을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였고 내가 어디로 갈 자였는지 이제 주의 말씀으로 듣고 확인하였사오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붙잡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니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죽음과 죄와 사단의 바람이 불지라도 혹 하나님의 복음의 바람이 불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불어온다 광풍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